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또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제목입니다.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로서 이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남편의 역할, 그리고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1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복종한다라는 이 단어는 질서 안에 자기를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종이라는 말은 어떤 강압과 두려움에서 나오는 굴욕적인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어진 질서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역할을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복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우리가 너무나 깊이 존경하고, 그리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종할 때에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차라는 것은 양쪽 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누구 한쪽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것,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도 어떻게 됩니까? 아내로서의 역할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남편으로서 뭐가 보이냐면 남편인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아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아내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그래서 남편을 그 말씀에다 대입시켜서 거기 보이는 단점을 찾으려고 애를 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 당신 보고 하는 이야기야, 당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하셨으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상대방의 조건, 상대방이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된다, 해도 되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남편으로서, 너는 남편으로서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보시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에게는 뭘 말씀하신 겁니까? 아내로서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아내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피차 복종하면,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서 피차 복종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의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씀하신 질서의 내용은 무엇이고 남편에게 말씀하신 질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기초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잘 비유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이루는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관계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전에는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사랑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느냐? 역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무엇이 기초가 되는 관계입니까?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관계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다르죠.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돈을 사랑합니다. 외모를 사랑하죠. 그가 가진 명예를 사랑합니다.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합니까? 그가 가진 그의 신앙, 그의 인격,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람,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얻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바탕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왜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잠언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에게 그 명령을 왜 주십니까?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당연히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죠. 주님이 다른 이야기 하시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따르는 거죠. 그 명령이 나를 위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두 이러한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먼저 아내가 따라야 될 질서입니다.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무엇하라고 하십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복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뜻은 굴욕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종은 질서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복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발적인 복종은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역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종은 원래 군사적인 단어입니다. 복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온전한 순종, 복종을 합니다. 몸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결정하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질서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은 억압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배제당하고 나의 모든 것을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남편이 우월하니까 남편의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하나도 차이 없이 동등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역할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에 남자를 돕는 배필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돕는 사람은 무엇을 도와주는 겁니까? 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뛰어난 사람입니까? 도와주는 사람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 누가 더 뛰어나죠? 도와주는 사람이 뛰어나죠. 여자가 뛰어날까요? 남자가 뛰어날까요? 여자가 뛰어납니다. 군대에서 지휘관을 뽑을 때 지휘관은 모자란 사람을 뽑습니까? 똑똑한 사람을 뽑습니까? 똑똑한 사람 뽑죠. 자, 그러면 지휘관을 도와주는 참모들이 있습니다. 참모들을 뽑을 때 지휘관보다 능력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참모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나보다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을 참모로 사용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모가 모든 것을 다 잘한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가 참모로서 그 자리에 있는 건 왜 있는 겁니까? 그에게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에게는 결정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들을 아담이 불러줄 때에 그것이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하는 역할은 남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자에게 필요한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돕는 존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 판단, 이거 누가 한 겁니까? 남자가 했습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도와주는 존재가 필요해, 남자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죠. 여자가 결정했습니까? 그때는 여자는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남자를 도와줄 존재로서 여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것,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여자에게 맡기신 겁니다. 남자보다 못한 게 아니죠. 오히려 남자를 도울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도우시기 위해서 만드신 존재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참모는 지휘관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죠. 최종 결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지휘관이 해야 돼요. 아무리 참모가 좋은 의견을 내었어도 참모가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질서가 깨지는 거죠. 그렇죠? 참모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지휘관이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입니다. 그게 참모로서 가장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도와서 남편이 머리로서 가정에서 최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야 됩니다. 이것이 아내의 영광입니다. 아내들이 밖에 나가서 누구 자랑합니까? 남편 자랑하죠. 이거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아내들이 잘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자랑하는 아내들 아주 잘하는 겁니다.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잖아요. 왜 그래요? 아내의 영광이에요. 내 남편이 이런 일들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자신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남편 자랑하는 거죠. 남편이 잘하는 모습,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남편이 잘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아내가 잘 도와주고 있다라는 증거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면 구시대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종한다는 건 너무 굴욕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능력은 어떨까요? 능력도 똑같습니다. 조금의 차이가 없습니다. 능력도 똑같고 영광도 똑같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아들이시죠.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반항하셨습니까? 아니, 아버지, 영광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왜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모자란 게 있다라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거 하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왜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까? 왜 제 뜻대로 하면 안 됩니까? 십자가 지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어떻게 복종하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영광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십니다. 그러나 아들이심으로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들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신 것이죠. 이게 복종입니다. 질서를 지키셨어요. 예수님의 복종을 향하여서 이거 너무 굴욕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이 복종은 굴욕적이지 않아요.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따르는 거죠. 질서를 따라가는 거죠. 이건 아름다운 겁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달갑지 않게 들린다. 그건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오늘 말씀이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지만 실은 아내들만 갖고 얘기할 건 아니죠. 아내들이든 남편들이든 우리 인간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갑게 들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과 다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서 복종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 적으시군요. 제가 설교를 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가장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설교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남편이 따라야 될 질서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남편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뭡니까? 어떤 질서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야, 이 정도는 어렵지 않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아니 나보고는 복종하라고 하셨는데 아니 겨우 사랑하라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 중에는
아니 나 사랑하니까 결혼했고, 나 정도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정도면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남편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세상에서 말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로 비유됐습니다. 아내는 교회로 비유되었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기준으로는 잘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는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한마디로 교회를 위하여 모두를 다 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아내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줘야 돼요. 아끼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아까워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거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 아니죠. 목숨을 걸었는데, 목숨을 주는데 아까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아내를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사랑으로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다 주어야 돼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아까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할 때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조금도 아까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수모를 다 겪으셨습니다. 생명까지 바치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모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억압하지 말아야 되고, 학대하면 안 됩니다. 냉대하면 안 됩니다.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내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이거 전부 다 전적으로 남편의 책임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아내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무시를 당해도 싼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내를 학대했다? 나는 맞아도 싼 인간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데 어떻게 학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냉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아내가 얘기하는 거를 듣다가 지쳐서 잠이 든다 할지라도, 아내가 하루에 그 얘기를 얘기할 적에 나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는 얘기를 할지라도, 아 그래 그랬구나, 그랬어?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잠이 들어요. 그러셔야 돼요. 아내를 기쁘게 해주셔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음식을 사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결국 아내의 행복이 누구의 행복인 거예요? 내 행복인 거잖아요. 남편의 행복이에요. 아내에게 잘해주지 않고 나에겐 잘해주면서 나는 행복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아내의 행복을 보면서 내가 행복해, 이거 기쁨을 느껴야 돼요. 아내도 똑같지 않습니까? 남편이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영광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주름 잡힌 것이나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하시려고 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내에게 좋은 것들을 해서 아내가 정말로 아름답고 기품 있게
정말로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이 되게 해줘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남편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지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으로서 결정한 것을 따라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육체가 됩니다. 한 육체가 된다는 말은 영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하나가 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부부의 관계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하나가 된 부부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남편들은 아내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이 둘의 관계는 온전한 사랑을 기초로 하는 것이죠. 사랑이 기초가 될 때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굴욕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남편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아내의 성공이고 아내의 영광입니다. 사랑이 기초가 될 때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남편의 사랑인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부부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서로에게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은 신기해하고 놀라워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고 온전한 가정을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도록 힘쓰시고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상대방 배우자를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